보통은 그냥 풀들이 조금 자라다 마는데 우물이 있는 지역에 가면은 정말 키가 큰 높은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고 숲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살고 아직까지도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몇천 년 전에 파진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우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우물이 있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이 우물을 팠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장하기를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 종들과 함께 어렵게 팠던 그 우물을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물은 하나인데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여럿이 생기는 겁니다. 우물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우물에 물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와 같이 자연스럽게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물은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가운데는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이 이삭의 우물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다 이렇게 지었는데 에색이라고 하는 말은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 우물을 가지고 쟁탈전이 심했으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싸운다 이렇게 정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신나라 이렇게 했는데 대적한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 거야. 차라리 파기 전에 와서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어렵게 물 근원을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그렇게 거기는 이제 그 지질들이 참 약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물을 어렵게 파서 물이 이게 솟아나서 야 이제 살았다 했는데 이 우물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삭의 종들과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이러한 경쟁의 구도 가운데 경쟁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기는 사람, 이 경쟁 속에서 이기는 사람은 우물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나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이 우물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경쟁까지 살아서 남으면 최고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독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은 효율적이지만 경쟁을 통해서 끝없는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거나 이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의 힘을 가지고 이 시대가 움직이고 있고 그 경쟁을 통해서 많은 부작용과 병폐가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경쟁이 가지고 오는 그러한 병폐 그러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쟁의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잘 알려진 한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은 뭐냐면 유치원 학생들에게 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제 시키는데 아이들이 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 그림을 통해서 만약에 네가 그림을 잘 그리면 상을 주고 보상을 해줄 거야. 가장 그림을 잘 그린 아이에게는 상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룹에게는 그러한 그 미션을 주고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다들 그림을 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 경쟁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한 그 그룹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그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그림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그 그림을 그 내적인 동기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림에 대한 이 그림을 참 그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동기가 깎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면 아이들이 열심히 그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그림에 대해서 좋은 감정 또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적인 동기를 깎아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경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은 결국 가장 근본적인 가치, 가장 본래적인 가치를 갉아먹는다.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만약에 거기에다가 경쟁을 붙이게 되면 그 가치를 갉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삶에 있어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되면 그 가치를 깎아먹게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 이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소중한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경쟁의 구도로 가게 되면 경쟁 때문에 그 일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경쟁이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을 깎아먹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역사를 배우게 되고, 그 공부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같이 토론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 가운데 경쟁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경쟁이 붙으면 더 이상 그 공부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를 잘합니다. 수학을 잘하지만 수학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경쟁의 요인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깎아먹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경쟁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경쟁의 동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반드시 깎아먹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우스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을 동시에 합격해서 천재 소녀라, 누가 이름도 그렇게 지었는지 천재 소녀가 나타났다. 그렇게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지상사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학생이 그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스스로 조작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 어린 학생이 어떤 동기로, 그 어린 학생이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말았을까? 왜 그 스스로 그 하버드 대학의 합격증을 스스로 위조를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합격도 안 했으면서 그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에 가가지고 마치 합격자처럼 같이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 시간을 즐기고, 어떻게 그 어린 학생이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것은 결국 그 어린아이를 그토록 딱하게 만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기성세대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시대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1등이 되기를 원하며, 무엇을 위해서 최고에 오르기를 원하는가?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끝없이 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오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쟁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경쟁의 의식에 우리의 삶을 소진시킬 것인가? 우리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바칠 만한 것인가? 아니면 이 경쟁에 우리의 삶이 황폐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 낭비되고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낭비되고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이 불행으로 내몰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경쟁 의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이삭은 이러한 우물을 통해서 싸우게 되는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경쟁이 있었던 그 에색과 신나의 우물, 자기가 주장하면 얼마든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우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미 이삭의 세력이 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첫 구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떠나라. 우리가 무섭다. 쉽게 하면 이겁니다. 우리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세력이 많아졌고 그만큼 부유하게 되었고 그만큼 강성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연약하거나 세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그때에 이미 강한 그룹이었고 강한 어떤 공동체였다. 위협이 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그랄 지역에서 물러나게 되죠. 떠나라 하니까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색과 신나에서도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삭의 삶의 패턴, 이삭의 삶의 모습,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에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경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싸움과 경쟁의 자리에서 내가 이기겠다, 내가 해보니까 이길만해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쟁과 싸움에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죠.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의 선택은, 이 세상은 경쟁을 통해서 추구하는 삶이지만 이삭의 선택은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승자가 되어야 되겠다. 한 사람의 승리자, 한 사람의 승리자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잘난 사람 한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그 사람만 우뚝 솟아오르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인간에게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설사 경쟁에서 도태하고 1등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 안에는 정말 다들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탁월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힘은 없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참 매력이 있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이죠.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경쟁에서 2등했기 때문에 2등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3등했기 때문에 3등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경쟁 중심의 사고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목축을 하면서 우리도 물이 필요한데 여기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들도,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니들이 물을 팠지만 우리도 물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의 양떼와 소떼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더 소중하고 니네 것은 아니다라고 어느 누구도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죠. 어제 그저께 우리 한 청년이 스위스에 갔다 왔어요. 스위스에 가가지고 알프스를 본 거예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알프스를 보고 와서 텐션을 보니까 그동안은 텐션이 참 아주 가장 아름다웠는데 그렇잖아요.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그 자체로서 어떤 그 우열을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거기는 참 아름답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다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일단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산은 이 산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산에서 물이 흘러서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사시사철 그 물이 흘러내려서 이 대지를 적시는 이 놀라운 우물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 산으로부터 생명줄이 흘러내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조화와 어울림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을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 혼자 우뚝 서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그 삶을 추구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가치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저는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삭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삭의 삶이야말로 그 십자가의 삶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네가 사는 삶이잖아요. 내가 죽음으로써 네가 사는 삶, 그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이삭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화평을 만드는 자, 샬롬을 만드는 자가 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느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두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헌신과 나의 양보와 나의 기득권의 포기와 나의 이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화평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쟁에서 나 혼자 이기려고 하는 마음속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만드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샬롬을 만들어내는 삶이고 조화를 통해서 그 조화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경쟁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함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도 이런 일이 생각이 날 때가 있죠. 야, 뭐 이 정도 되면 너도 한마디 해도 돼. 이런 생각이. 야, 그거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내지는 그 정도 되면 너도 한마디 할 수 있어.
너도 쏘아붙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꼭 하는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야, 너 더 기도하라는 뜻이야. 너 기도해야 돼. 너 그 생각 올라오는 거 보면 너 더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을 주저앉힙니다. 충분히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드러냄으로써 그 삶을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조화이며 더 가치 있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며 더 가치 있는 것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충분히 그러한 어떤 경쟁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만 그러나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이 그 에색과 신라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마치 패배자처럼 누가 볼 때는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패배자처럼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달하게 된 것이 어디입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은 장소가 넓다, 땅이 넓다 이런 뜻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싸움을 하고 에색과 신라에서 이제 물러나서 그냥 양보하고 그 새로운 장소 가서 물을 찾았는데 그곳은 르호봇이다. 장소가 넓다. 저는 이 르호봇이라는 말이 얼마나 참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갔더니 넓더라. 싸우고 아웅다웅했던 장소 양보하고 그 옆으로 갔더니 더 넓은 땅이 있더라. 이러한 여유와 이러한 삶의 자세, 이러한 신자다움, 이 말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르호봇, 땅이 넓다. 요새 그 경제 용어로 말하면 블루 오션이잖아요. 레드 오션은 이렇게 피 튀기는 경쟁이 있는 것이고 요새 그러잖아요. 블루 오션을 찾아라. 우리 대통령이 한 말은 창조경제. 그거잖아요. 창조경제. 넓은 것이 있다.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면 가능성이 열린다. 경쟁의 자리에서 물러갔더니 넓은 장소가 기다리고 있더라. 조화와 평화의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복된 길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르호봇에 대한 이삭의 고백이 뭡니까?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삭의 결단은 그저 하나의 처세술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았고 기대했고 그랬을 때에 넓은 장소로 만나게 되니까 이삭의 고백이 뭡니까?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패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양보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에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더 좋은 길을 만나고 최선의 길로 가게 되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확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나는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모두를 이기고 모든 사람을 제치고 최고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에셋과 신라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은 내가 내 것을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더 넓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르호봇의 고백이 우리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